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곁에 두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저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또 온전한 예배 참여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레데 지방에 바울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핵심적인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경건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들고 그 말씀 앞에 엄숙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엄숙하는 것, 이것이 또 바울의 두 번째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세 번째는 영생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갖는 것.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지방의 복음 사역의 핵심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드는 이러한 경건,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갖는 이러한 영생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레데 지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면 참으로 그레데 지방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은 아주 훌륭했다. 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당시에 그레데 지방에는 가뭄으로서 아주 황폐해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랬어요. 또 거짓과 배반과 게으름이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배반하기를,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것을 일삼고 게으름과 더러운 양심과 방탕함이 당시의 그레데의 현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어두운 그레데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마침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지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가뭄으로 인해 황폐했었지요. 또 극도로 혼란스러웠지요. 배신과 거짓과 게으름과 더러운 양심과 방탕함을 일삼았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었던 거죠.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레데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어 복음을 의지하고 바울을 믿고 따랐더니 참으로 그레데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더라. 참으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과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 쇠파리도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쇠파리도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좀 이상하게 이것이 합당한 오늘 말씀의 여지와 합당한 속담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쇠파리가 날아가야 얼마나 나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쇠파리가 꼬리에 붙으면, 쇠파리의 꼬리에 붙으면 쇠파리 어디 천리를 간다. 그러면 쇠파리가 혼자 날아가야 얼마나 나르겠냐고요. 그런데 이 쇠파리가 어디 붙었어요? 붙었더니 쉽게 천리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지만 이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며 사는 사람들과 가족이 없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사람과 생각의 차이가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이런 속담 하나 더 보면은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이 나고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이 종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이지만 향을 싼 종이는 그 종이에서 향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종이였는데 생선을 싼 종이는 결국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향내가 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비린내 나는 종이는 버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무엇과 함께 한다고 하면 참 비참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다. 이런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이 되어지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라는 것은 참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사는 걸 말합니다. 힘들게 사는 걸 말해요. 혼자라는 그 자체가, 어떤 만남이 없는 혼자라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가운데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의 눈빛을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행색은 초라해도 그 눈빛에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인생을 살잖아요. 눈을 뜨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눈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 모든 우선적인 신체 반응에 있어서 우선적인 그러한 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사르밧 여자는 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눈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 그릇에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버리고, 어떻게 보면 한 그릇, 반 그릇 정도의 물이 남았을지라도 이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 물을 가지러 갔어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네 손에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갖다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웬 말이고 떡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나무가지 주어서 저녁 한 끼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누구도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못 배운 사람 외면당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외면당하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나는
누구와 좋은 만남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야만 하는가? 아마 이 사르밧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니 그 눈에 빛이 났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예 하고 그 마지막 남은 물 한 그릇 가져다 주려고 하니 떡까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말도 않고 그가 달려가서 떡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동안에 그 무엇도 그 누구와도 만남이 없어서 외로웠던 그에게 만나줄 뿐만 아니라 대화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얼마나 바랬던 일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영접했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그러더니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떡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르밧 여인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나입니다. 어려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만나주지 누구도 의견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다. 행복한 만남이었다. 이 만남이 쭉 지속되어서 영생의 소망 이루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리라. 결코 나는 주님을 놓지 않으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과연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엘리야를 만났을까? 엘리야의 생각에 따라서 환경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쁘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사탄이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우리가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즉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니, 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결이 소라고 하는데, 한결이 소는 소가 두 마리입니다. 이 두 마리를 그 밭을 갈던 기구, 그 기구를 뜯어내서 그 기구로 불을 떼서 두 마리 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말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말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기쁘지요. 아멘. 즐겁지요. 아멘. 감사하지요.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도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다 무의미해집니다. 엘리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의 모습은 기뻐 뛰었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자, 여기 그랬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밭 갈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야하고 같이 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이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간증 이야기라든지 예화라든지 이런 건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건 쏙쏙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헤어졌었지만 뜻이 같기 때문에 엘리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뛰어나가서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정말 저렇게 나를 만나고 기뻐하는구나. 주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너에게 왔는데 너희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해도요, 건성으로 듣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진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고개를 바짝 쳐들고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바짝바짝 다가와서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말을 잘 해주겠냐고요. 심리가 똑같습니다. 주님도 엘리야도 똑같아요.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고. 약속도 없었어요. 어디서 만나죠. 뜻이 같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뜻이 같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된 거죠. 아멘. 이러한 만남이
약속 없이도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 말씀은 항상 나를 견제하고 내 곁에 있으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 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느냐. 더 좋은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주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겉옷은 우리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겉옷은 예를 들자면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을 입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은 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왕이구나 그러잖아요. 벗고 벗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에요. 몰라봐. 그래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겉옷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을.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 여호와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번에 알아봤죠.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한결이 소를 모르며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휙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그 쟁기라고 해야죠. 쟁기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어디서 날아왔지 하고 보니까 바로 저 먼 밭에서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겉옷이야말로 능력의 옷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옷을 입으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능력의 옷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그저 작업 일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옷을 엘리사가 얻게 되지 않습니다. 이 얻게 된 동기도 그래요. 엘리야가 지각해 쫓아오거든요.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왜 자꾸 쫓아오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소서 그러거든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소서. 에라 모르겠다. 엘리야는 그냥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던져준 것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에요. 이 능력의 옷입니다. 그걸 주워 들었어요. 주워 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들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쳤단 말이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사가 받은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갑절이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보다 갑절이나 많은 겉옷이었다. 그런 말씀. 그러니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와의 만남은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을 받아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고 간증이 되어서 만남을 사모하는 자들, 만남을 그리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만남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수시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나의 만남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 만남이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의 만남으로, 더욱더 큰 축복의 만남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으로 숨었을 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0명의, 여기 보니까 30명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아마새가. 다윗은 홀로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정말 홀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어떤 만남도 없어요. 잡히면 죽어요. 사울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과 한낱 미천한 다윗 한 사람이 경쟁이 되겠냐고요? 싸움이 되겠냐고요? 자꾸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처지에 있으니 누가 다윗과 만남을 갖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마새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30인의 우두머리 아마새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아마새가 다윗을 쳤습니다. 다윗을 찾았어요. 그리고 평안하소서, 내가 이제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겠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큰 분철만을 얻은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문자를 보냈지요. 문자를 보냈어요.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보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막 울며 숨어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머리를 풀고 얼굴 가리고, 다윗과 똑같이 말이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누가 다윗인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다윗인가 저 사람이 다윗인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함께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 큰 교훈이 됩니다. 큰 교훈이 돼요.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가 갑자기 다윗에게 와서, 외로운 다윗에게 와서 성령의 아마새,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만남이라는 것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사탄이가 주는 만남은 우리가 외면해야 돼요. 아무리 이루어도 말이죠.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행복한 만남이 될 것이니 꽉 잡아야 됩니다. 그 다윗이 아마새를 꽉 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혼자 이렇고 힘들 때 누가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꽉 잡아야죠. 꽉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훗날에 말이죠. 훗날에 아마새를 군대 장관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잖아요. 군대 지휘관. 이런 만남은요, 정말 축복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훗날에 서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의 만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이 만남을 가진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이 소멸되지 말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예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 지속될 것이고 주님 나라 소망 이룰 때까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후대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고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니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말씀. 삭개오 얘기는 참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유년부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키 작은 삭개오. 여기 많잖아요. 오직 키가 작으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나무로 올라갔다.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나무를 쳐다본 거죠.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맞힌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로 바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눈에 빛이 나요. 빛이 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까지도 다 아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좋은 만남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세관이었어요. 세관.
세관에 친구도 없어요. 세관은 동네에서도 알아주지 않아요. 흔히 말하잖아요. 경찰관 출신들이 직장을 못 갖는다고. 세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외면해요.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축적해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늘 마음은 외로운 거죠. 누구 하나를 안아줘요. 길에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친구 하나 없어요. 어떤 만남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친구가 이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만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대화도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삭개오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른 거죠. 흘러 내려옵니다.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남의 것을 여기 보면은 뭐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다 돌려주고 정말 모든 거 다 돌려주고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효과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떤 만남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친구 하나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조문 안 오면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참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정말 행복한 만남이 시작이 되었다. 행복한 만남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어떤 행복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행복의 만남이 되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죠. 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세상 욕심, 정욕, 자랑 다 이제 그거는 뒤로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정말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만남이었다. 행복한 만남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 정말 그 무엇으로도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행복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 이 행복한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정말 이 만남을 통한 행복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 큰 행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귀한 만남을 유지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한 그 축복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항상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